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아직 출발은 못하셨지만 또 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벌써 이곳에 오셔서 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이번 명절에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축복을 베푸시고 가정마다 온 식구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3년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도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기도 하고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가 고침받기도 하고요, 또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를 남기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일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다면 이 일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일주일 동안 전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려고 애쓸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고자 무척이나 여러분도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고 하면 여러분, 섬기는 그 삶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비밀을 혼자만 알고 계실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요.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으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모세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말씀하셨대요. 언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왔을 때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막 갑자기 거품을 흘리고 막 아이가 막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좀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이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호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와가지고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경련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아이가 막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막 이런 짓을 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못 고칩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한번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이죠, 센스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벌떡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가 멀쩡해졌더라.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우리는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31절 말씀이죠. 자,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 얘기하셨어요? 몇 번이요? 2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지금 2번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언제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주님은 정말로 자기 인생에, 자기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먹는 걱정은 안 하겠구나. 예수님이 가시다가 막 환자들을, 막 병자들을 고쳐주는 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겠구나.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 막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는 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귀신 들려도 걱정이 없겠구나. 온통 제자들의 생각은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그 말씀에 심각한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2번째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말이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버나움에 이르셔서 집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좀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33절, 9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이제 앞으로 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아까 그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제자들이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해요. 제자들이 다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잠잠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은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누가 첫 번째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성경에서 말이죠, 오늘 번역을 해놓으면서 우리 성경에는 토론하였다, 쟁론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크다니까, 내가 먼저라니까, 야 내가 먼저 더 제자 됐잖아, 너는 저 밑에야, 밥그릇을 세봐라, 야 너 보이지도 않는다, 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누가 더 큰가,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다 가까이 이리 오너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니?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니?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질말지가 되어야 된다. 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그 사람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는요, 첫째가 되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째가 되려면 그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첫째가 될 수가 있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요? 끝이 되어라.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제일 밑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섬김 받지 마시고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첫째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그 제자들 앞에 세우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푹 안으셔요. 안으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9장 37절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우린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게요. 하나님, 내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는 나약함이에요. 작은 아이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작은 아이는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그만 아이인데 아이가 무슨 못을 내겠습니까? 아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지저분하고 또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누구냐? 어린아이 하나예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안으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야약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너희가 섬기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데 그렇게 나를 섬기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잘 영접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짝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아주 무덥고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말이죠, 걸을 수도 없는 너무너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말이죠, 가만히 서 있는데, 햇빛을 피해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장면이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근데 그때 말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합시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 찾아갈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요. 하나님이 오신다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네.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신다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 한번 띄워봐요.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그런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자, 눈을 들어 본즉 누가 보이더라? 사람 셋이 보이더라. 어디에? 맞은편에. 누가 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에 누가 보였다고요? 사람 셋이 보인대.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예, 성부, 성자, 성령. 예, 맞아요.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 눈에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셋은 그냥 그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집 앞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까요?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눈을 들어 바라봤던 저 건너편에 사람 3명이 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느냐? 이것이 창세기 1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말씀, 자, 거기 읽어봐요. 자, 아브라함이 그를 뭐 했다고요? 보자.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였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몸을 땅에 굽혔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나그네 셋이 지나간다니까 지금? 이봐요, 빨리 가. 지금 하나님 올 시간이야. 왜 거기서 어물쩡대고 있어? 빨리 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살던 동네가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처음 시작된 동네입니다. 저 동네 살았어요.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사리, 거기가요 새마을 운동 처음 시작된 동네가 거기에요. 그래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모심을 떼면 와서 모심고 간 데가 그 동네고, 가을에 낫 들고 와가지고 밑에 비고 막걸리 먹고 간 데가 거기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말이죠, 그때 내가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대통령이 무섭긴 무섭구나.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군인들이 와가지고 쫙 갈려요. 산을요 지팡이로 다 짚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있는 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요. 이렇게 쭉 나가서 사방 1km 전방을 군인들이 쫙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통령이 오더라니까요. 그 속에 누구든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동네 사람만 들어가. 거기는 다 주민증 다 까요. 들어갈 때 아무도 못 들어간다니까. 거기는 한 달 전부터. 거짓말 같아요?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진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 셋이 거기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대요. 여러분,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도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로 내가 짜증나는 사람, 그러면 저기 사람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갑니다. 스금스금 도망간다고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말이죠. 막 끌어안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고 그렇게 달려나갔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브라함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나왔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운 게 아니고 종들끼리 싸웠어요. 왜요? 아니, 우리가 가서 양을 가지고 가서 물 먹이려고 하는데요, 저 롯의 종들이 와가지고 새치게 했어요.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조카 롯을 불러요. 얘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고죽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핏줄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가족인데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너 먼저 선택해. 그래서 아브라함, 이 롯이 말이죠, 눈을 들어 봤더니 동쪽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또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 말이죠, 예,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이제 롯이 생활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쪽 서쪽 헤브론 산지가 있는 그쪽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곳이죠. 이쪽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시부리 종이 막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아브라함님, 아브라함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글쎄요, 지금요 큰 전쟁이 났어요. 동방에 네 왕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5개 지역에서 5명의 왕이 있는데 이 네 왕과 5왕이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요, 글쎄 가나안 왕들 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방의 네 왕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소돔에 머물고 있었던 당신의 조카 롯도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롯의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것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요,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이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 가나안 5 왕들도 전진 싸워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동방의 4 왕들 318명이 다 쳐부시고 다시 다 빼앗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318명이 얼마나 참 큰 용사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특공대 중에 특공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도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잖아요. 남자들은 다. 왜 군대가 필요한지 아시죠?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영토와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군이 총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60만 대군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자이툰 부대가 저기 이라크 저쪽으로 우리가 파견 나간 팀들도 있잖아요. 왜 나갔습니까? 도와주려고. 해외 패방도 나갔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자,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싸워야 되겠고, 내가 가서 내 조카 롯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몇 명 들고 갔다고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이기고 왔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을까요? 그걸 물어봐요. 318명이라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상당히 지능지수가 얕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족장시대입니다. 지금 자기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다른 민족이 와서 그냥 딱 공격해버리고 다 뺏어가는 시대라고요. 이 가나안의 그 왕들도 말이야, 나라를 지키고 군사들이 있는 나라도, 왕이 있는 나라도 다 뺏어가는 판인데, 지금 아브람과 같은 이 족장들만 있는 그 고로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많은 자산들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려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군사들을 키우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도와주러 갈 때는 그 중에 훈련되고 그 중에 잘 싸우는 사람 318명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온 군대를 다 데리고 갔으면 그럼 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가만 두었어요?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조카 롯 데리러 갔다가 자기 부인 뺏길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거처를 지킬 수 있는 군인들도 충분하게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개 모든 이 전술적인 이야기, 전술적인 면에서요, 우리 여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좀 지원을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보내느냐? 많이 보내면 20%고요. 적게 보내면 10%입니다. 그러면 많이 보냈다, 20%를 보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군사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한 2천 몇 명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만 보냈다, 그럼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군사가 300명 가서 10%면 3,000명 아니요. 그 계산 안 돼요, 그거?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군사가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밥 먹여줘야 돼요. 옷 줘야 돼요. 칼 줘야 돼요. 그렇죠? 집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혼자 살아요?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그냥 뭐 군사들 한 2천 명 다 치고요, 자기 집에 또 종들도 있고 뭐 하인들도 있고 뭐 그 치고 다 쳐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3천 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종이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 몇 명이 있냐고요?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종이 지금 3천 명이라는데, 자기 집에 있는 군인이 3천 명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고 쳐요.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3천 명이다.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그까짓 그 3천 명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 여러분이 회사에 3천 명이 있는 직원이 있는, 여러분이 그 회사에 여러분이 CEO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말이죠,
아마 좋은 차를 타고 오실 겁니다. 아마 좋은 옷을 입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죠, 예? 비서가 둘셋은 따라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걸어가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래 앉았다가 그냥 성경 말씀 다 찾아올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거만하게 딱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가실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부귀영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나그네 사람입니다. 나그네 세 사람. 이 사람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엎드려 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훌륭하시죠. 잘하고 계셔요. 욕하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말이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매스컴에서 가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 대통령께서 가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90도로 인사해요. 90도로. 그렇죠? 90도로 인사하는 거. 근데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하면 자기 비행기 탈 때 정비사들에게. 사실 대통령이 비행기 타려고 갔을 때 정비사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보이겠지.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90도로. 참전 용사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대통령이 인사했다. 사람들은 막 대통령을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데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땅에 엎드려 굽혀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는 90도 인사가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나그네로 보이고 사람 셋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게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서 달려나가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그들을 섬기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잘 공경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물을 5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뛰어나가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르시죠? 제가 물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물을 갖고 올 테니까 당신들의 그 발을 좀 깨끗하게 좀 씻으시고요, 나무 밑에서 좀 편안하게 좀 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좀 떡을 좀 갖다 드릴게요. 그 떡을 좀 드시고, 좀 가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어디로 갔다고요? 장막으로 갔다.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와서 사라가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에게 여보 빨리 떡 만들어, 이게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좀 만드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세 스하. 여러분, 고운 가루 한 스하가 10명의 사람들이 먹는 떡의 분량이랍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 세 스하면 몇 명이 먹어요? 몇 명? 숫자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봐. 몇 명이요? 크게 해요. 30명. 3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그네 몇 명? 나그네는 몇 명? 이게 안 되네. 나그네 몇 명? 3명밖에 없어요. 3명. 근데 지금 몇 인분을 만들어라고요? 30인분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대림자마 군사만 해도 그 정도 있다는 거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살고 있다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에는요 고기가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제 먹던 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아침에 일찍 사람들 밥 해주려고 호를 한 마리 잡든지 돼지 잡든지 뭔가 잡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고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서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야 빨리 고기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인들은 주방장들은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어제 먹던 고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갔다가 둥둥둥 쓸어가지고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잡은 고기가 갖다 놨으면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가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요리하여라. 어제 먹은 것도 안 돼.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것도 안 돼. 이거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그 송아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아다가 주고서 그걸 요리해갖고 와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할렐루야. 엉긴 젖과 우유, 오늘날로 말하면 치즈입니다. 치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요리와 함께 이런 것들을 막 극진하게 한 상 차려놓고 그 나무 밑에 쉬고 있는 그들에게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섬겼습니까? 나그네 세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 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말이죠, 이 세 사람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부인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내가 당신에게만 내가 아주 하나님의 비밀 한 가지 알려줄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대요. 못 들었어요? 이건 비밀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한다고요? 잘 모르셨나 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고.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30명, 20명 쭉쭉 내려가면서 10명 거기를 좀 구해보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세 사람을 섬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를 섬겼더니
오늘 그들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아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어떤 섬김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큰가? 누가 작은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자는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여러분 섬기시라고요.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기 싫은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세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왜요?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그 이해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형제 간에도요 금이 가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딱 단정을 해버려요. 싫다고, 얼굴 보기 싫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나서 축복자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형 에서를 보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오면 우린 좋든 싫든 간에 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어린아이를 여러분들이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간의 모든 것이 다 깨져지고 자매 간의 모든 것이 다 깨져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깨져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안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멋있게 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 청소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신방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어떤 분은 청소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도 계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발 좀 내가 신방 간다면 청소하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요. 뭐 따뜻하고 그래, 똑같은데 왜 청소하다가 왜 허리 삐끗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와. 목사님, 왜요? 나 병원에 있어요. 왜? 청소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방도 못하고 뭐냐고. 그게 평상시에 깨끗하게 사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때라도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 때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목사님이 오신다 해갖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좀 자기 도와달래. 내가 지금 대전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차비 좀 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이 말이지 지금 목사님이 온다는데 뭐야, 이 사람이 왜 안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방 맞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거지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내가 물을 한 잔 드릴게요. 대전까지 차비가 얼마인데요? 5,000원이래. 그럼 10,000원 드릴게요. 가다가 점심 사 드세요. 하고 보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끔 그런 분들이 와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돈 주세요 하면 되는데 한참 떠들어. 뭐가 어쩌고 뭐 신분증 꺼내놓고 말이죠. 뭐 자기 장애인 증명증 꺼내놓고 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고민하고 들어요. 제가 결국은 집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대. 그러면 제가 가서 그냥 2만 원 갖다 줘요. 그냥 빨리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1시간 동안 떠들고 그런 말 하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이 사람 뭐야 지금. 그러나 그런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따라합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셋을 바라보고 뛰어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를 섬겼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에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다.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